자,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법회장이 보리수 아래 정멸도량, 부처님 깨달음 얻었다 해서 정멸도량입니다. 근데 이제 여섯 품을 설하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세주묘원품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동생중과 일생중으로 나누어서 각자의 해탈문을 말씀한다. 이 세주를 경전 속에서는 세간 임금 이렇게 지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세간 임금, 세간의 주인 이런 말도 있고, 또 그 방면의 전문가, 이게 또 세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삼계의 도사, 부처님, 세 가지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양과 같은 부처님이 나타나시니까 각자의 등불을 밝혀서 그걸 해탈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축하하는 그것이 바로 세주묘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애현상품,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목적은 뭐냐?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제 몸을 나타내서 중생들 앞으로 나오신다. 여러분,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 그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혼자서 선정을 즐기시다가 37일을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르나트 노계화원으로 나오시죠. 노계화원으로 나와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섯 비구, 교진여 등 다섯 비구죠. 근데 이제 중간에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이 같이 공부하는, 고행을 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부처님 일대기 보면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붓다가 됐다, 이렇게 서가모니가 큰 소리를 딱 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고 지나가 버렸대. 그러니까 오비구 전에 사실은 한 사람 제자가 있을 뻔했죠. 근데 이제 그때는 부처님 못 알아본 거야. 눈이 어두워가지고. 근데 깨달음을 얻으시면 몸에서 큰 광명이 일어난답니다. 광명이. 경봉스님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경봉스님께서 1927년도에 동짓달 19의 날 밤에 2시 반에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때 지산 밑에 그 부락,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살고 있는 평산부락 이런 데서 산에 불 난 줄 알았대요. 확 해가지고. 실제예요? 그렇죠. 그 불난 줄 알았는데 그렇게 환하더래. 근데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환희심에 차가지고 중생들 만나러 지금 걸어서 도보로 그 보리수하에서 사르나트 노계원까지 지금 거리로 따지면 우리 거리로 한 20리? 한 8km에서 10km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걸어오신 거야. 근데 중간에 이제 그 몸에서 나오는 광명을 못 본 거지. 그 수행자가. 그 이제 오비구가 이제 따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피골이 상접하고 너무 힘들어서 깨닫기 전에 그 수자타의 유미주 공양을 받잖아요. 그래, 그거 받는 거 보고 오비구가 사실은 부처님 그 시자들이야. 왕궁에 있을 때 자기 시봉하던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제 수행을 하다가 한 6년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간이 커져가지고 부처님이나 내나 같이 수행자다 이래 생각을 하고, 야, 부처님 안 되겠네. 그 수자타가 주는 유미죽을 먹었으니까 이건 타락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다시 그때는 이제 시달타니까 시달타가 오더라도 모른 척 하자 이랬는데, 그 지나간 수행자는 못 알아보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했는데, 이 오비구는 부처님 저기서 막 걸어오니까 몸에서 광명이 팍 일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야, 우리 모른 척 하자 했는데 그
시달다 태자가 갑자기 오니까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절로 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절을 하고 어떤 일이냐고 이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 너희들에게 진리를 말하려고 왔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오비구를 상대로 처음 설법을 하게 되죠. 열애선상품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설해지는 보현삼매품, 이것은 부처님 자신이 삼매에 들은 것도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다른 보살대중,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살대중이 삼매에 들었다 이러면서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현보살의 삼매가 사실은 서가모니의 삼매예요. 거기에 이제 그 이름이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들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 속에 있는 정신세계, 이 삼매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삼매에 들면 생각이 같아지거든요. 그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들어가지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 그게 보현보살의 삼매 속에서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형성된 모습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53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보현보살 마사리 열애 앞에서 연화장 사자자의 안주사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삼매에 드시었다. 이 삼매는 이름이 일체 재불 비로자나 열애 장신이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성품에 두루 들어가 법계에서 모든 영상을 능히 보이며 넓고 크고 걸림이 없어 허공과 같고 법계의 소용도리에 따라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으며 온갖 삼매의 법을 내기도 하고 시방의 법계를 널리 포함키도 하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지혜 광명 바다가 모두 여기서 나오고 시방에 나란히 버려 있는 바다들을 능히 나타내기도 하며 온갖 부처님의 힘과 해탈과 모든 보살의 지혜를 모두 머금어 간직하고 온갖 국토의 뒷글로 하여금 그지없는 법계를 용납하게 하며 모든 부처님의 공덕 바다를 성취하고 열애의 크신 원력 바다를 나타내 보이는 모든 부처님의 법륜을 유통하고 보호하여 끊이지 않게 하였다. 그 이제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정신세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들었다. 이 화엄경에서는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하는 키워드가 서가모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비로자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삼위는 뭐냐 하면 법신 비로자나불, 그 다음에 보신 노사나불, 그죠? 화신은 뭐라고? 서가모니불. 이게 세 개가 하나예요. 그 뭐냐면 우리가 집에 가면 뭡니까? 아버지, 엄마. 회사에 가면 과장, 부장. 그죠? 동기간에 모이면 형, 동생 이러잖아. 사람은 하나인데 이름이 각각이다. 이 법신이라는 거는 진리를 깨달은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거는 몸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근데 그 몸은 서가모니라고 하는 화연에서 나타난 그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사나불은 뭐냐 하면 서가모니가 6년 고행을 통해서 도를 닦고 수행을 쌓고 한 그 몸, 그게 같은 거죠.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법신 비로자나불은 이렇게 해서 깨달은 그 자체를 말하고, 원만 보시는 이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고생하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화신은 뭐냐? 그게 실제로 이 세상에 수많은 부처가 왔는데 서가모니만 온 게 아닌데 우리가 눈이 얻어서 다른 걸 못 봤고 우리는 서가모니만 봤잖아요. 그래서 서가모니가 화신이라. 그런데 경전에서 뭐라 하느냐? 1100억 화신이라 그래요.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러거든. 1100억으로 많이 왔는데 우리가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자나가 노사나불이고 노사나불이 서가모니불이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입니다.
여기 이제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들었다는 것은 보현보살이 서가모니의 정신세계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서가모니의 정신세계에 들어갔다는 건 지난 첫 시간에 뭐라 했죠? 53선지식을 만나서 공부를 완성한 선제동자? 그죠? 선제동자가 마지막에 깨달음 얻었다는 표현이 뭐라 그랬죠? 그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돌려야 됩니다. 보현보살의 털구멍 속으로 선제동자가 들어갔다. 하나가 됐다. 그죠? 예. 정신세계가 같으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일부러 그런 이야기 했죠. 사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원효대사를 찾아가가지고 그 두 사람은 도반이기 때문에 성속에 차별이 없어. 그래서 야 네가 그래도 중이니까 네가 연부를 해야 맞는 거 아니야? 그 목석 좀 쳐라. 저것만 제사 돌아가신데 장례 치르는데 마지막에 뭐냐 하면 상공유사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어디 토암산 기슭에 가가지고 돌을 하나 떡 드러내는 그 속에 땅 속에다가 묻었다. 그 저절로 다쳤다. 그 땅을 그냥 땅이라 안 하고 연화장 3개, 연화장 3개가 열리고 그 속에다가 어머니를 장례를 하고 그리고 돌을 덮으니까 그건 뭐예요? 뭐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지고 결국 땅 속으로 들어가. 그죠? 자연과 하나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을 좀 이렇게 수준 높게 태어날지 말지니라 죽는 것이 고로다. 죽지 말지니라 태어나는 게 고로다. 그죠? 이게 뭐 불생불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고 죽으면 끝이지 뭐 다음 생이 어딨노 이렇게 생각하잖아. 부처의 입장에는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우리 육신은 몸만 바꾸지 정신세계가 49제 지내고 그 다음날 되면 새로운 인연으로 새로운 몸을 받았잖아. 근데 49제 전에 그 정신세계가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천도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불교 공부를 좀 하면 야 그렇게 될 수 있나?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허가가 안 되죠. 전생에 홍길동이가 돈을 한 100억을 모아놨어. 근데 다음 생에 태어나서 자기 이름을 다시 홍길동으로 지었어. 그 은행 가가지고 자기 지문 찍고 사인하면 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건 못 찾았어. 그런데 자기가 도 닦은 정신세계는 그 다음 생에 다 찾았어요. 돈하고 재물은 못 찾아 쓰는데 자기가 도 닦은 정신세계 찾아 쓰는 거라.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를 공부하면 천년가는 보물이 된다는 거야. 이게 백년탄물 일조진이라 그러잖아. 100년 동안 쌓고 모은 재물은 그거를 사회에 환원하든가 자식에게 주든가 그래야지 다음 생에 같은 이름으로 도장 같이 새겼다고 결코 못 찾았습니다. 그죠? 진리와 하나가 돼버리니까 그거 찾아서려고 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정신세계는 그 다음 생에 찾아쓸 수 있는 거라. 그리고 복을 많이 지었다면 가난한 집에 아들로 안 태어나고 하필이면 이건희 아들로 태어난다든가. 그죠? 그러면 이제 출발부터가 다르잖아. 우리는 뭐 쌓고 먹고 해야 1억도 겨우 모으는데 그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몇 조를 갖고 있으니까.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되겠네. 예, 그렇죠. 그래서 생을 거듭하면서 엄청난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복을 잘못 누리고 하면 이제 바로 타락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보현보살 정신세계 속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하면 굉장히 공부는 재밌는데 좀 어렵습니다. 55번에 어려운 개성 하나 할게. 18번 개성. 보현보살 몸매는 흑음과 같아 참세계 의지하고 국토 아니면 중생들의 마음과 욕망을 따라 중생들과 같은 몸을 나타내시며
보현보살 크고 넓은 공덕의 바다 시방세계에 두루다녀 부처님 뵙고 모든 티끌 속에마다 있는 세계 골고루 나아가서 나타나시네. 이 중에 18번 개성이 굉장히 유명한 개성이고 학자들이 좋아하는 개성입니다. 보현보살의 몸은 그 크기가 허공과 같아요. 네. 이름만 보현보살이 사실은 부처님 몸이 그렇거든요. 부처님 몸이 너무 커가지고 허공밖에는 비교할 게 없어요. 왜 허공에다 비유하느냐? 부처님 몸은 너무 커서 이 허공에 가득하지만 그러나 모양이 없어. 모양이 없다는 건 집착이 없다는 겁니다. 집착이 없으면 그죠? 내가 100억을 모았다. 근데 죽으면서 사회에 다 돌려주고 갔다. 그 정신세계가 그리 되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야 내가 자식도 없고 이 돈을 어찌해야 되겠노? 그리고 이제 어디 뭐 법당 뒤에다가 대웅전 밑에다가 파묻었어. 그래 그 다음 생에 정신세계를 유지하면 그 절에 주지돼 가지고 땅을 파면 나오겠죠. 옛날 그런 망상 떤 사람도 있었어요. 작년인가 언제 어디 법당 뒤에 보물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그런 게 뉴스 가면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소문이 잘못 나면. 보현신상 여호공 이게 집착이 없는 게 부처님 세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의진이주 비국토라 진리세계에 의지하고 그래야지 국토 땅덩어리 거기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중생들은 마음과 욕망을 따라서 또 중생들과 같은 몸을 나타냈는데 부처님은 중생들과 같은 몸을 왜 나타냅니까? 중생 제도하려고 나타내죠? 어리석은 중생들은 자기 욕심 차리려고 나타나죠. 예. 이게 정신세계가 차원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7쪽에 세계 성취품. 이건 이제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성취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취됐다 이거잖아요.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세계 성취품. 이거는 뭐냐. 모든 것은 중생들의 업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한다. 욕심 많은 중생이 가득 차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판이 되겠죠? 21세기에 지금 그 총하고 칼 쏴가지고 땅 넓히려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 그 푸틴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어리석인 사람인 거라. 어? 그런 사람이 가면 이 세상이 전부 아비지옥이 되겠죠. 응? 아수라장이 되고. 근데 부처님은 일생을 왕위를 버리고 나와서 깨달음 얻어가지고 당신은 하나도 받는 거 없이 중생들에게 자기 진리를 나눠주려고 일생을 몸을 바쳤는데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이 종교의 성자는 지난 시간에 내가 그랬죠. 서가모니 부처님 죽으면서 내 법당 지으라고 돈 주고 안 갔잖아. 근데 중생들이 돈 모아가지고 세우고 있잖아. 이게 성인의 세계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이 없어야 남을 구제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만 알고 욕심 부리면 남을 구제할 수가 없어. 자기만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이 이제 한쪽은 중생들이 업으로 세상을 나쁘게 가져갈 수도 있고 좋게 가져갈 수도 있는데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 세상을 진리의 세계로 바꾸려고 자꾸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살아보면 나쁜 것만 있을 것 같지만 어떨 때 보면 시원한 소식이 나오죠. 예전에 뭐 우리 정재영 회장이 자기가 사업에 성공했다고 북한에서 내려올 때 소 한 마리 그것도 절에 가가 금강산 유전사 가서 밥 한 그릇 배 터지게 얻어먹고 그리고 아버지 소 한 마리 훔쳐가지고 내려와서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북한에다가 소 1000마리 갖다 줬죠. 그리고 또 절에 시주를 많이 했어요. 정병 회장이. 그런 건 그대로 또 값을 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살면 이 세상이 좀 더 발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 세계 성취품도 이제 안 읽고 갈 수 없으니까 5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22번 개송. 온갖 가지 국토들이 업력으로 생겼으니 그대들은 잘 보아라. 변천하니 이러하니라. 무리들은 중생들은 업과 번뇌 속박 때문에 그 마음이 세계해를 무리들게 하느니라. 한량없는 저 중생들 보리심을 모두 내면 그 마음이 세계해를 깨끗한 것 머물게 해. 예. 이게 보리심, 발심을 하면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데, 무리들은, 번뇌에 쩔은 중생들은 업과 번뇌에 속박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아수라장으로 만든다. 그 세계가 그렇게 성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장세계품은 보현보살의 삼매에 들어가가지고 이 세상을 보니까 화장세계더라. 이 화장세계라는 게 뭐냐 하면 꽃이 장엄되어 있는, 꽃으로 이 세상이 장엄되어 있는 그런 세계더라. 그래서 그 도 깨달은 도인들이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을 이 세계가 하나의 꽃이다. 예. 우리 경복노 스님도 세계요라는 글을 많이 쓰셨고, 특히 이 세계가 마음꽃이라 이렇게 하는 거, 심화, 이 일화는 심화입니다. 이거 이제 청담 스님께서 많이 쓰셨어요. 청담 스님이 종정하시고, 우리 한국 불교를 정화해가지고 비구승단으로 만든 그런 분이죠. 세계가 하나의 꽃인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 마음으로 건설하는 세계다.